어느 집에 미래를 보려고 하면 어른을 보지 말고 어린아이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주 세련되었고 예의가 있지만 아이들이 예의가 없고 아이들이 멋대로 행동하면 이 집은 지금은 잘 살지 모르겠지만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집도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아이들이 눈이 또렷또렷하고 아주 예의도 바르고 또 특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집은 지금은 비록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집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정말 묵묵하게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외국에 특히 서양 같은 데 가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거리에 막 들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전거 같은 거 있으면 바퀴를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약을 사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일본의 어느 도시를 가보니까 저녁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유흥업소를 막 이렇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일본은 참 큰일 났구나.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원 다니기 바쁘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유흥업소에 표를 나눠주려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축복하실 때에 반드시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는 빼앗겼지만 주일학교는 어린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이러더니 결국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부흥을 얻게 되고,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뭐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판검사도 되고 다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류가 막 퍼지고,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런 대기업체가 세계적인 기업체가 되기 전에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련회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한류 바람이 불게 되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주일학교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를 빼고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 중고등부 교육이 몰락하다시피 하고 있고, 청년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의 부패,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많이 이야기되면서 아마 앞으로 몇백만 명 정도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곧 우리나라의 위기로, 곧 재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돼, 이걸 지금 막 내리막길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이 주일학교 교육, 중고등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사생 결단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기를 임신하고 또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에 임신한 부인이 타면 누구든지 다 이렇습니다. 심지어 노인도 이렇습니다. 임신한 부인들 이렇게 타면은 다 여기 앉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면 신앙적인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청년들 중심으로 낮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채플이지 교회가 아니다. 근데 언제 교회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가 하면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어린이들 찬송 소리가 나면서부터 이 진짜 교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해가지고 비전이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는 커서 교수가 될 거냐, 의사가 될 거냐. 우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굶어 죽지 이렇게 우리의 비전이지 미래에 대해서 무슨 꿈을 꾼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 사치품이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도 사실 저는 상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그 장로님들 자녀들, 이 권사님들 자녀들, 이네들이 출석상도 받고 전도상도 받고 이러는데, 저는 이 새벽 기도를 늘 봐요. 걔들은 엄마가 깨워주니까 자동 출석이 되고, 나는 자발적인 의지로 가야 되니까 출석이 이제 만점 먹고, 저는 또 전도도 좀 잘 안 되고, 또 전도를 하도 주로 무당 아들들 이런 애들 교회 데리고 가고 이러니까, 술집 애들 이런 애들 전도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전도상도 별로 못 받고. 그런데 조금 이 교회 가는 게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죄질 시간이 없어요. 이게 형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만화책에 막 하고 아버지가 만화 보지 마라. 근데 저는 만화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화 볼 시간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게 하도 바빠가지고. 또 좀 더 큰 형들은 또 연애 소설을 막 읽지 않습니까? 저는 연애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왜 읽습니까? 그거를 성경이 있는데 뭐 때문에 만화책을 보고 연애 소설을 보고 이럽니까? 교회 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다 이쁩니다. 어린이들 다 이쁘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이쁩니다. 개, 강아지도 이쁘고, 사자도 이쁘고, 다 천진난만하고, 모든 짐승들은 다 귀엽고 예쁩니다. 특히 어린이들 마음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냥 찍는 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지짐도 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나쁘게 크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면 좋은 사람으로 크고, 이건 완전히 찍는 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구미선산에서 얼굴 새카맣고 조그만 애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 막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고, 정말 그 무식한 농군으로 생긴 그 정주영 씨가 세계적인 이런 기업을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어디에 데리고 가면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구경하는 것도 새롭고, 만나는 사람도 새롭고, 짐승들도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엄마가 어디 가자 이러면 팍 일어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디 가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늘 가봤기 때문에. 영화도 봤고 책도 봤고 사람도 그 인간들을 늘 보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천하에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것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빨아들입니다. 제 둘째 형은 좀 성격이 좀 사회성은 좀 떨어지지만 기억력이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릴 때 들판에 이렇게 해놓으면 꽃 이름을 전부 다 외우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국화 칸나 해바라기 이러면서 그 꽃 이름을 그걸 다 외우는 거야. 맨드라미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은 이놈의 새끼야 공부해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동기만 유발이 되면 마치 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쫙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런 어린이들. 옛날 요나 시대 때 하나님은 니누의 성을 멸망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니누의 성을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 멸망을 주저하셨습니다. 왜 주저하셨는가 하면 니느웨 성의 어린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의 어린이 인구가 12만 명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에게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든지 건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러니까 요나는 그 어린이들을 못 본 겁니다. 어른들만 보고 저런 어른들을 왜 전도해서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정반대쪽으로 니느웨 성하고 정반대되는 쪽 다시스 쪽으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태풍을 준비하시고 또 요나가 바다에 떨어져서 물고기 배속이 전신 다있지 않습니까? 쫙 달라붙는 거기서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망하지를 않습니다. 이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드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이들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어린이들이 아까워가지고 니느웨 성을 멸망 못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믿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느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어른들이 죄 그만 짓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대대로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 빼먹고 주일날 빼먹고 이 중이 막 무협하는 이런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애가 그걸 딱 본 겁니다. 보고 바로 애들은 정보원입니다. 저희인데 바로 와가지고 목사님, 집사님이 교회 안 오고 이런 중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됩니까? 그런데 뭐 바로 그냥 FBI처럼 그냥 바로 보고 와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이 막 벌게가지고 아이고 그냥 몸살도 좀 나고 이래가 털었는데 해필이면 그냥 돌아온 소림사를 그냥 보게 되었다고. 애들은 이게 애들 그 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본 그대로 일러주고 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른들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이들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가는 좋은 데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죽어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가기 어려운가 하면 사부꽃이 100번 붙는 것보다 더 어렵고 왕 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너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자격을 얻고 심지어는 천국의 축복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천국을 명품에 흔히 비유를 하는데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우리나라에 파는 명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이름도 몰랐고 또 명품을 살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라든지 파리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돈으로 주고 와야 됩니다. 오면 또 세관에서 또 세금을 붙이고 잘못하면 가짜를 살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우리나라 백화점에 웬만한 명품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가서 명품들 다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면 그 왜 명품을 사고 그러냐고 그러면 여자들이 탁 돌아서서 그래도 명품이 낫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 명품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되는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이미 들어가고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천국에 다 들어갔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느냐, 이걸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선거에 이기면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국민들이 속이 굉장히 상하죠. 보면 국민들이 주인인데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자기들이 막 좋은 자리 다 해먹으려고 이렇게 할 때 벌써 국민들은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높은 자리 우리가 다 차지하는데 누구부터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조그만 어린애를 불러서 바쁘니? 그러면서 잠깐 오라고 이래가지고 가운데 탁 세워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돌이켜서 너희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천국에서 뭐 크다 적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천국은 다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어라. 너희들 시간을 좀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어른이 되어 있는데 시간을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돼서 이렇게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은 세상과 정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리다가 공부도 더 하게 되고 경험도 더 쌓이게 되고 또 신체적으로 더 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는 나라입니다. 점점 어려지고 점점 무식해지고 점점 귀여워지고 이러다가 아주 조그만하게 되었을 때 신체적으로도 작아지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단순하게 되고 성격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되었을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어른이 그렇게 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까? 어른이 어떻게 젊어지는 것은 좋지만 자꾸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몇 학년이냐, 너 몇 학번이냐, 한국 사람들은 꼭 서열을 따집니다. 그래서 4학년은 2학년보다 더 높고 또 3학년은 1학년보다 높고 학번도 먼저 들어간 순서대로 선배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세계적인 이런 학자가 왔을 때 노벨상도 타고 엄청난 권위를 가진 세계적인 학자가 왔을 때 거기 학번들 학년은 소위 다 어린애들입니다. 그 세계적인 그 선생님 앞에서 그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똑같은 어린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보면 환자들 중에서 좀 더 아픈 사람도 있고 덜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병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병 걸리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 세계적인 이런 의사가 거기에 오게 되었다면 좀 병이 덜 아프고 이런 거 소용없죠. 다 똑같은 환자들입니다. 다 치료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끼리 있을 때에는 서열이 있고 또 학력의 차이가 있고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때, 태양보다 더 환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피조물이고 똑같은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인간들을 상대로 해서 서열을 따지고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거기는 연령도 필요가 없고 거기는 피부색도 필요가 없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애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똑같은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이가 되어야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들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에코노미 클래스 막 차이가 다 있듯이, 또 대학교도 차이가 많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차이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런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다 똑같은 피조물이고, 오히려 먼저 믿은 사람은 그걸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천국은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른 중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사람, 경쟁에서 이긴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느낀 거예요. 그걸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대구는 보면 다 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다 결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오든지 참아야 되는 것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특징인데, 그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참습니다. 대구에서는 보면 내가 딱 생각해보고 힘이 없다 싶으면 무조건 참습니다. 참든지 따라오든지. 우리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분위기가 서울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도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위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의 세계에도 가보면 힘이 있는 맹수들이 먼저 잡아먹고 모든 것을 다 자기들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오면은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결정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는 약한 아이들을 더 신경을 씁니다. 갓난 아기가 있으면은 모든 걸 갓난 아기 중심으로, 방 하나는 완전히 아기 방입니다. 그거는 따뜻해야 되고, 거기는 막 이런 장난감들이 있어야 되고, 특히 젖 먹이는 애 있으면 그 엄청난 젖비린내, 그리고 막 아기를 이제 목욕시켜야 되고, 모든 것이 아기 중심이고, 또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으면 장애를 가진 형제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맹수의 세계는 힘 있는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지만, 양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세계는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걸 잡아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틀리기 때문에 잡아먹을 필요가, 다 풀 뜯어먹으니까요. 다 풀을 뜯어먹는데 자기가 배부르면 배부르고 덜 먹으면 덜 먹는 것이지 남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밟고 올라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풀 뜯어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털을 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잡아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털을 깎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히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뉴질랜드의 어떤 양은
이 틀 깎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이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듯이 이 양은 틀 깎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는가 하면 산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년을 있었습니다. 사람들 없을 때 살다가 풀 뜨는 것도 들어가고 풀 뜨고 그걸 몰란 것이죠. 몇 년 만에 이제 이 양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털을 안 깎아가지고 몸에 털이 막 덮여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한꺼번에 이제 깎아가지고 사람 몇 명분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게 이제 그 털이 이제 길어가지고 그걸 이제 밀어가지고 여러 사람의 옷을 그 양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양이 죽으니까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독립투사에 가까운 이런 기념식을 했다고 합니다. 도망친 양인데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 없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자기가 힘이 있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한 거 공부 많이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은 세상에 있는 거 많이 돈이나 지식이나 인기를 끌어모으는 것이 모래를 쌓는 것이 성공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을 뚫어서 거기서 축복이 오게 하는 것이 이게 천국에서 큰 자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고 기도가 임하게 하려면 세상 거 끌어모으면 안 돼. 이거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붙들고 결판을 낼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바람에 애굽에서는 막 성공하는 엘리트였습니다. 내가 뭐 이 힘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막 감독이 히브리 노예를 막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막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40년 동안 장인의 그 양을 치며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모세는 또 낮아지고 40년 동안. 여러분 40년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너무너무 긴 세월입니다. 그 40년 동안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중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붙잡았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서 10가지 기적을 막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내가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뭔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은 여기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데서 불과하고 결국은 제로섬입니다. 제로섬.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하는 사람,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도 없는 거예요. 학식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생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규모를 막 크게 하고 이 자체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천국은 돈으로 안 가요. 믿음으로 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큰 사업을 하고 예배당을 지으려면 자꾸
돈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헌금을 자꾸 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나 신앙이 어린 사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입만 벌리면 헌금을 내라고 하는가? 벌써 방향이 틀린 것이죠.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하면 되고, 허술하면 허술한 대로 하면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또 돈이 모이면은 또 우리 좀 좋은 집에서 그 건물에 막 의미를 두고 막 무슨 센터, 비전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글로벌이 어떻고, 글로벌은 어디 가도 다 글로벌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글로벌, 주윤발 이게 다 형제들인데 건물에 막 의미를 부여.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부자들이 자꾸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있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고, 있으면 잘 쓰면 되지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어리다고 하는 것을 잘 인정을 합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딱 어른 같습니다. 어른들은 딱 만나보면 어른입니다. 어른들은 벌써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틀렸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어린애이기 때문에 꼭 어린애 같아요. 근데 만약 어린애가 머리를 막 굴리면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번 이야기한 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이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쟤는 괴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는 애가 아니야. 애 같은 맛이 없어. 저 굉장히 이상한 놈이고 저 앞으로 정말 큰일 낼 놈이라고. 이렇게 애들은 어린애 같아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어른 같아지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틀렸으면 그냥 터지면 되는 겁니다. 몇 대 터지고 싹싹 빌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보면 틀렸다는 걸 이제 시인하게 되면 자기의 그 이름이 네임 밸류가 이제 깎이게 되고 신용이 깎이게 되고 남이 이제 우습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팍팍 우깁니다. 자기가 옳다고 막 우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벌써 정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투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 괜히 남이 이제 흉보고 이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봤어요. 너무 자기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생각을 하면서 막 복잡하게 말을 막 꼬아서 이리 꼬아오고 저리 꼬아서 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 막 잔뜩 긴장을 하게 될 텐데, 정말 그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 막 쉽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람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출 게 없습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서 깨질 거 다 깨지고 터질 거 다 터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그러면 그냥 제일 가벼운 거로 그냥 한번 해주세요. 알았다, 3개 다 줄게. 맞고 터지고 깨지고 이러니까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린애같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만한 사람은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은 그만하기 때문에 그만한 거거든요. 그만한 사람이 왜 그만합니까? 그만한 거예요. 그걸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만하면 되는 거고, 나는 모질하니까 겸손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큰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 것 많이 가졌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구나,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드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른들이 하는 것이죠. 애는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은 그냥 오늘 살아있는 게 기쁘죠.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애들은 털린 걸 겁내지 않습니다. 어린애니까 털리죠. 털리니까 어린애고 그걸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다. 아직 그게 안 되면 아직 어른인 겁니다. 아직 어른인 겁니다. 지금 어른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꾸 어린이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아직도 자랑거리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또 아직도 쓸데없는 것들 많이 걸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어린아이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절대로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실족시키는 이야기 전에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어른들을 식사 대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부흥회를 많이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나가면 강사 대접하려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 대접하려고. 그 강사 대접하려고 하면 돈이 제법 듭니다. 그리고 강사 대접하면 강사만 먹는 게 아니고 부교육자들 다 와서 다 먹습니다. 부교육자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잔칫날, 영양 보충하는 날. 그래가지고 막 20-30명이 막 먹는데 그 돈 내려 그러면 돈 몇십만 원인데 그걸 막 내요. 왜냐하면 이름이 나니까요. 그럼 한번 식사 대접 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니까요. 헌금은 절대 안 하면서 식사 대접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두드러지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쓸데없이 나를 대접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가 그리 큰 것도 아니고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린애들을 불러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대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대접하려면 어떻게 되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른들을 대접하려면 반찬 가지수도 신경을 써야 되고, 고기도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 질긴지 덜 질긴지, 또 이게 접이 많은지 적은지, 스테이크는 또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잡채는 이게 쫄깃쫄깃한지 아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른들은.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 바로 평가로 나타나거든요. 식사 대접했는데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 뭡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애들은 신경 쓸 게 떡볶이 하나 좀 감사하다 이러면서 오뎅 하나 얹어주면 너무너무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식사가 되고, 피자 이러면은 너무너무 마리가 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막 퍼먹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뭘 하나를 줘도 고마운 거예요. 애들은 그냥 고마워. 안 때리면 고마운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른들은 어이구 참 이런 거 주려고 불렀나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누가 이 대접한 것을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친구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밥을 주셨다, 이걸 영원히 잊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나중에 커서
내 아들 도와주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냥 밥통을 그냥 안겨줍니다. 그럼 다리 사이에 밥통을 끼고 앉아서 막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의 우애를 다지는 것이죠. 어린이들을 대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잊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유치부를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유치부 어느 교회는 좀 일찍 갔어요. 늘 주일날은 좀 일찍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구걸을 하는 그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이 있는데 교회에서 꼭 독상으로 이제 그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 맹인에게. 그럼 이제 제가 일찍 가서 그 맹인이 이제 식사하는 걸 앞에서 다 구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딱 밥을 이렇게 잡고 젓가락으로 된장도 퍼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어렸을 때 봐도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이 맹인에게 독상을 딱 차려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본 그 생각인데도 야,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참 우리 교회는 참 좋구나.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그 옛날에 유치부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유치부가 따로 있었는데 유치부 교육 수준이 굉장히 그 유치부 출신이 제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지역 전체 이제 교사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교사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두 군데 2,0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모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유치부 출신인데 빚을 갚아러 왔다. 이러니까 감사하다 이러면서 참 정말 놀랍다고 하면서 이 교회에 코딱지만 하고 개딱지만 하던 그 애가 이제 커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빚을 갚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양복이 땀에 젖을 정도로 막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교회로 갔습니다. 그 다음 교회 사회하는 분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에너지를 남기지 말고 다 퍼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앞에 교회 고서 다 에너지를 쏟는 바람에 지금 남은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 주여 이러면서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애들이 지금 애로 있는 게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재직해 하면 집사님들이 가지 말라 소리를 지르니까 재직해 하는데 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 마라 해서 안 갑니까? 다 밑에 기 가가지고 누가 소리 지른지 다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청년기가 오면서 이 위선자들 이러면서 신앙에 회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자를 실족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어린 소자는 어린이들, 또 청년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헌금하라, 헌금합니다. 봉사하라, 봉사.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믿고 무조건 따릅니다. 이 소자들은. 오래 믿은 사람은 안 하죠. 오래 믿은 사람은 헌금해라도 안 하죠. 봉사해라도 안 하죠. 다 입으로 다 때우죠. 근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헌금하세요. 없어도 막 합니다. 봉사 막 합니다. 주차 봉사 막 합니다. 요거도 먹으면서도 막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실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실족하게 됩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어기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정직하지 않고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법을 어겼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겁니다. 또 교인들이 이제 패를 갈라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했는데 저거 교인도 사랑하지 않는 이것들은 기독교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할 때 돈 있는 사람은 막
좀 잘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집사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오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아부하고, 막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 오면 막 가라고 하고. 근데 이러면은 마음에 이게 이제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돈을 헌금을 바치라 이러면서 헌금의 이런 사용 같은 것이 투명하지 않다, 뭐 잘못된 쪽으로 쓰였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건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하는 거. 처음 믿는 사람은 기독교 전체가 엉터리다. 기독교 이건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는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자기 교인을 보고 막 저주를 하고 욕하는, 이거는 기독교인도 아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고 했는데 저렇게 돈 내라 해놓고 돈은 또 엉뚱한 대로 써버리고,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이거는 기독교 전체가 엉터리다. 그래서 완전히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들 60만 명이 기독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면 이제 60만 명이 100만 명을 훨씬 넘게 됩니다. 100만 명. 지금 보면 교회의 이 재정적인 비리, 그리고 불륜, 성추행, 막 논문 표절, 종류대로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목사는 삽니다. 목사도 보면 힘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또 삽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냥 빌빌거리지만, 힘 있는 것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터미네이터 같이 I will come back 이러면서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하고 비슷한 거에 보니까, 힘 없는 것들은 그냥 쫓겨나가가지고 그냥 빌빌고, 힘이 있는 것들은 다시 돌아와요. 자기는 사는데 신앙 어린 사람들은 떠납니다. 엄청 떠납니다. 교회 옮기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예수는 아예 예수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사람이 교통사고나 암으로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버리게 되면 영원히 지옥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만 천국 안 갔어.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새 신발 신고 가면 누가 딱 신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그냥 신발 하나 사주면 되는 거예요. 신발 하나 사주면 애가 시험 안 드는데, 애가 이제 울면서 맨발로 이제 교회 왔을 때 얘가 이제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더 희생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애가 새 신발 신고 왔는데 잃어버렸으면 애를 막 안거나 태우고 가가지고 새 신발 하나 사줘버리면은 애가 이제 시험에 안 드는데, 이제 그 애를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맨발로 그냥 가게 하니까 애가 이제 네 하면서 이제 저주하면서 가가지고, 걔는 이제 절대로 교회를, 신발 신 이상은 절대로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에게 돈을 빌려줘다 못 받기도 하고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돈 빌려주거나 받거나 다단계나 하지 마라. 그 일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개 조직도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만 믿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가지고 시험 들은 사람은 다시는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다시는 교회 근처도 안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목에 큰 연자맷돌을 메어서 사형시키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절대로 소자를 생각해, 신앙 어린 사람을 생각해서, 신앙 어린 사람들이 시험들 짓은 하지 말라. 목사나 장로나 오래 믿은 사람 지라는 겁니다. 저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걸 이기려고 하다가 신앙 어린 사람들 지옥 자식 되면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자식이 되게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면 다 목사 장로들이 이제 싸우는, 나중에 장로 직접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그거예요. 싸우고 난 뒤에도 그대로 장로입니다. 싸우기 전에도 장로고, 싸운 뒤에도 장로고, 교인들 엄청나게 시험 들어서 떠나고 난 뒤에도 장로고,
저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걸 그만둬야 되는데 장로가 왜 그리 좋은지 몰라요. 그 많은 교인들 다 떠나도록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대로 장로입니다. 장로 뻣뻣해가 돌아다니고 뭐 예우 다 받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크면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패를 갈라서 싸우고 목사님이 굉장히 권위적이서 막 혈기 부리고 이러면서 이런 걸 본 사람은 커서 정말 엔타이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엔티 세력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다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반발심을 품고 엔티 세력이 된 것입니다. 어린 신자들이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말을 잘하게 되면 매끄럼하게 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절대로 아닙니다. 묵묵하게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에서 수고하는 것을 애들이 전부 다 압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 청년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란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존경할 만한 분이신들이구나. 정말 저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의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청년들이 어른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지, 나와서만 말만 잘하고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많아요. 마이크 귀신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 뭐 나서 마이크 잡고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거 설교하라고 있는 것이지. 뭐 때문에 장로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뭐 광고를 하니 무슨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보기 싫은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말을 타고 입성했으면 애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 밟히면 죽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애들 눈높이하고 딱 맞은 낙이 새끼 타고 딱 오니까 애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여우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낙이 꼬리도 한번 만져보고 또 예수님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엄청 높았던 겁니다. 애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한번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귀여운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자 중학생들이 쭉 오더만 쫙 하면서 쭉 쪼그리 앉아가 딱 깨워서 하는 거예요. 개를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그리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만져봐도 돼요? 이러니까 주인이 그래 만져봐 이러니까 한 번씩 만져보더만 또 쫙 하면서 또 가요. 공부하러 갑니다. 참 이 여자애들은 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거만 있으면 애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막 군의적으로 뭐 이렇게 동생기도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냥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막 너희들은 이놈들아 죄 없느냐 뭐 이렇게 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랬으면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묵묵하게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고 넘어지고 묵묵하게 지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도 6시간 동안 7마디밖에 안 합니다. 부활절에 가상칠은 이거 한번 하면 좀 좋겠는데, 가상칠은 이 칸타타기 참 좋은 칸타타인데 7마디밖에 안 합니다. 7마디는 1시간에 1마디씩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많은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1시간 있고요. 그러니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말이나 행동에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정해주면 괜찮아요. 뭐 인간이니까
나는 절대로 안 틀렸다,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는 그 엄마가 막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발차기 하고 이렇게 하면 애는 죽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또 아기를 키우는 엄마도 아기가 모든 것을 다 보고 흉내를 내기 때문에 엄마는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애 보는 앞에서 담배 피우고 너도 한번 피워봐라 이러면 그 애가 골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 보는 앞에서 막 계속 술 마시면 애는 코가 빨개지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 이제 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인이 임신이 안 됐어요. 임신이 안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임신이 안 돼.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이 됐는데 유산이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꼼짝 말고 들고 있으라고 몇 달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무사하게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불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도 안 하고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 업신여기지 마라. 어린이들마다 천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이 담당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자꾸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상처를 주면 그 천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께 일러줘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팔레스타인의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 이름이 다 틀립니다. 목자는 양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 양이 우리에서 나올 때 그냥 문 연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걸쳐놓고 이름을 부릅니다. 징기스칸, 똥개, 까불이 이러면 탁탁 이러면서 뛰어넘거든요. 양들이 자기 이름을 듣고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근데 양이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양을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과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가 5명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딴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숫자가 맞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있는 애는 남의 애고 그게 내 애가 아닌 겁니다. 우리 집에 그 애가 와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엄마가 계속 저녁마다 점호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7명이니까 어느 날은 8명이 있습니다. 8명. 어떻게 해서 8명이 있습니까? 친구가 와서 하나 더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덜쳐보죠. 덜쳐보면 딴 놈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6명일 때도 있습니다. 안 돌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엄마는 매일 저녁에 이걸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자나 유명한 사람은 딴 사람보다 가치가 한 1.5배나 2배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린애들도 똑같은 한 명입니다. 노인도 한 명, 어린애도 한 명, 부자도 한 명, 가난한 사람도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99마리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끝까지 가서 찾아옵니다. 이 199마리보다 이 한 마리가 더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9마리는 지금 안전한 데 있지만
지금 한 마리는 지금 절벽 끝을 돌아다니고 있을지 모르겠고 맹수에게 쫓길지도 모르겠고 상처를 입은 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안 도와주면은 이 양은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서 꼭 찾아가지고 옵니다. 없으면 시체 조각이라도 찾아가지고 옵니다.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에 걸고 막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2학년 여자반을 맡았습니다. 2학년 여자반을 맡았는데 애들이 이게 시끄럽고 참 말강량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애가 하나가 꼭 자기 동생을 얻고 옵니다. 이 동생을 이제 얻고 오는데 이놈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손을 뻗어가 다른 애 성경책을 찍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 데리고 오지 마라 이랬거든요. 이놈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놈 데리고 오지 마. 그때부터 얘가 안 오는 겁니다. 얘가 안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요일 되면 파출부로 나가는데 애를 이제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를 얻고 이제 교회 와야 되는데 이 동생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이게 소리를 지르고 막 옆에 머리를 땡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오는 겁니다. 얘가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가니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골목 뒤에 딱 얘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부르니까 딱 달아나는 거예요. 얘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막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처음을 애 데리고 왔나. 옆에 애들 머리 땡기도 되고 성경책 찢어도 되니까 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애가 온 겁니다. 근데 굉장히 애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야, 그 자칫 잘못했으면 그 애 완전히 하면 그 실족할 뻔했는데 한 번 찾아가서 사고하는 바람에 2명이 돌아온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애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애들 물론 다 흩어졌죠. 그 중에 이제 몇 명은 처녀가 돼서도 남아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 중에 이제 최고로 말강량이가 부산의 큰 교회 이제 사모입니다. 사모. 교회, 부산의 아주 큰 교회, 호산나 교회 지금 사모로 있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말강량해. 아직도. 옛날 그때 좀 더 징계를 엄하게 내렸어야 되는데 미국에 한번 가니까 박사님 하면서 막 자기 신랑을 이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하는데 뉴욕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국에 저명한 목사님 오셨다 이래가지고 비블리칼 세미나에는 부총장이 와가지고 또 사회도 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또 한국의 석사 박사들 다 나와가지고 강해 설교를 가지고 막 세미나를 했는데 그 원우의 회장이 이제 그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래 그 어렸을 때 그 2학년 애인데 지금 커가지고 사모가 되었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대구에서도 보니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저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너를 알 수 있나? 그래도 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 보자 이렇게 하면 그때 누가 이래 맞다 그러지. 근데 제가 지금 그 어느 교회 지금 뭐 사무로 있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큰 겁니다. 교회는 잘 믿는 사람들 100번 교제하는 것보다도 정말 처음 온 사람들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됩니다.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특히 낮 예배는 설교가 오늘 처음 온 사람, 오늘 한 번 오고 자살할 사람, 오늘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올 사람, 그 사람을 딱 얹어야 됩니다. 딱 얹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부흥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남거든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썰렁합니다. 굉장히 썰렁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막 엄숙해야 되고 이러니까 눈물 흘리면 안 돼. 어디 예배당에서 그냥 눈물 같은 거 흘리고 침 흘리고 말이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했다가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 교회 아멘 하는 집사님 그거 가면은 막 바로 못을 땅땅 박아버립니다. 어디 아멘이냐? 양집사 어디 아멘이야? 양을 그냥 못에 박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부흥되는 교회는 보면 다릅니다. 그 히피족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교회는 부흥이 돼요. 교회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특히 잘 믿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위한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초신자들, 오후 예배라든지 어린이, 오후 어린이 이런 쪽으로,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어린데 이런 애들 주차장에서 막 키고 이런 애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를 위한 전도사님이 또 따로 있다. 이게 이제 애들이 머릿속에 딱 남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우리를 배려해 주는구나.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컸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단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서 누가 안 나온다든지 이러면 가서 막 빌어야 됩니다. 싹싹 빌어야 됩니다. 전에 교인 중에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학벌이 막 너무 높으니까요, 굉장히 저 고민을 했습니다. 막 너무 교인들이 다 학벌들이 좋고 이러니까 점점 이 교회가 오만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래가 안 되는데, 그런데 결국 드디어 검정고시 출신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저희한테 인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떠나면 나도 떠난다. 왜냐하면 나도 검정고시이기 때문에 네 떠나면 나도 떠난다. 그게 본심은 아니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자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그래서 내 떠나면 목사님도 떠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 믿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우리 교회 나는 못 끼겠다 뭐 이렇게 하면 가서 막 빌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좀 짧아서 못했는데 그냥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소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결국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잘한 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잘합니다. 기업 회장을 시켜도 잘하고, 공무원이 돼도 잘하고, 정치를 해도 잘하고, 무엇을 해도 교사가 기본입니다. 교회 딱 오면 교사부터 해야 됩니다. 교사부터. 저는 이 교회 교사가 꿈이고 끝까지 교사하다가 은퇴하기 전에 부장 한번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이제 못하게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주일학교 대부흥의 해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말고 많은 어린이들을 구원해서 상 받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선생님들 주일학교에 봉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눈을 떠서 기도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린이들, 이 청소년들 커서 모두 우리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